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할렐루야. 406장입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407장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손의 시험은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부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네. 외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변치 아니하는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호서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공산당의 압제 아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쟁터와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물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같이 공부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곤전에 처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했던 그 범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범죄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이야기는 뭐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가난하지 않았죠. 왕이 가난하다면 뭐 누가 부자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왕국에서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 아닙니까? 백성들까지 왕의 소유죠. 그런데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산다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질병이 성하고 있죠. 환경이 무너집니다. 대기와 물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냇물 다 마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무슨 병이 걸릴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또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어요.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잘못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리 멀지 않은 건년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본인은 하늘 같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선생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대들고 때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선생님들이 솔직히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간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가 없고 아래가 없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 데나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그러고 있죠. 죽도록 고생해서 명예를 얻고 돈도 얻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쾌락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사회 유명인사들을 보면 동성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편은적인 이제 설레가 편한 사람들도 있죠.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그 인간의 고통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을 인간의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부르습니다. 초등학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긴 인생의 노력, 길이를 놓고 볼 때, 인간이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철학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죠. 허무주의는 죽음을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일찍 죽기를 이렇게 권했어요. 실제로 허무주의 철학자들 중에 생을 일찍 끝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논리를 폈을 뿐입니다. 자기도 소화하지 못할 논리를 갖고 나온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에피큐로스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특히 쾌락의 논리를 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으니까 쾌락을 누려야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쾌락을 세상에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주지 못하죠. 근데 결국 에피큐로스 아파는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이 길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스토이구라고 나오죠. 스토이 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 이성을 따라 사는 것, 감정을 좀 추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니까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론과 논리 소재에 무슨 사람의 평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법을 잘 지켜가지고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디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더라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살아서 성공했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예요. 그게 소설을 적어도 주옥 같잖아요. 뭐 태양 또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 노인과 같다. 무기가 잘 있거라.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책 다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책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허무입니다. 끝이 전부 다 허무하게 끝나요. 전쟁을 하다가 죽고 망하고 큰 청새치를 잡아갖고 오는데 그래 부대에 도착하니까 다 상가 뜯어먹고 뼈다귀만 들어보고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왜 허무에 가득 찬 소설을 씁니까? 그 전도서를 읽고 전도서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가 기록된 이유는 허무를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허무를 발견한 데서 그쳤어요. 역청을 입에 물고 죽습니다. 지금도 쿠바에 가면은 해밍웨이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짐을 져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주를 의지하는 종. 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루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호의호식하고 별 고생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요. 죽음에 직면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요. 가족들이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은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개고에 치박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총을 죽게 부러진나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4절에 보니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하루 종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결국 기도한 자 의인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심각한 환난 속에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영혼이 서울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역 속에 있어서 저를 서울에서 건져주십시오. 서울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저승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막연한 장소입니다. 죽어서 위대한 고통 속에 던져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짐을 내가 물리적으로 지고 다니다가 벗어갖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내 인생은 짐에 짓눌려가 고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도권을 양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건 맡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그 근심과 그쪽에 휩싸여 있으면 그 맡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바로 때문에 생긴 인생의 짐, 그 짐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 자기의 짐을 지다가 바로에게 온갖 창피를 다 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미래와 관련되어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못 맡기죠.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온갖 창피를 다 당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못 맡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다. 막 다시. 모세가 해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맡겼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짐을 맡겨놓고 막 근심과 그렇게 휩싸이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를 맡겼으면 그 나머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아셔요. 이름을 아십니다. 얼굴을 아시고 생활 태도를 아시고요. 우리가 관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지 아신다고 말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과 만족함과 인생의 충족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받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길로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부흥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시고